애굽의 신들이 완전히 무능하다라고 하는 걸 애굽 백성들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이 10가지 재앙을 여러분 내리셨습니다. 첫 번째 재앙은 물이 피가 되는 재앙이었었습니다. 나일강에다가 지팡이를 대니까 물이 피로 변하기 시작을 하고 막 모든 물들이 다 피로 변합니다. 여러분, 나일강에 신이 있습니다. 나일강의 신은 오시리스라고 하는 신인데, 이 오시리스의 신을 하나님이 심판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나일강은 인도의 여기 뭡니까? 강도 있고, 또 나일강, 이집트에 있는 나일강도 그랬지만, 그 나일강 신이 있습니다. 그 신이 오시리스라고 하는데, 하나님이 어김없이 그 오시리스 신을 심판하신 거예요. 생명을 주고 풍요를 주는 이 강이 피가 돼가지고 막 썩어서 냄새가 나는데, 여러분 어떻게 하겠어요? 죽음의 강이 돼버리고 말았어요. 그래서 생명을 주는 나일강의 신 오시리스가 하나님의 심판을 여러분 받았고요. 두 번째 재앙이 개구리 재앙입니다. 개구리인데, 개구리도 여러분 신입니다. 개구리도 신, 헤크트라고 하는 신인데, 다산의 신인데, 근데 여러분 개구리가 막 나와가지고요, 온통 애굽 천지를 개구리로 덮어버렸어요. 밥을 먹으니까 밥그릇에서 툭 튀어나오고요, 잠잘라니까 침상에서도 막 개구리가 툭툭툭툭 튀어나오는 거예요. 방에도 가득하고 그냥 주방에도 가득한 거예요. 그러니까 신이 징그러워지는 거죠. 밝히고 물컹거리고, 그러니까 신이 징그러워졌는데, 이 개구리 재앙은 헤크트라는 신을 심판하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흙이 티끌로, 여러분, 흙이 티끌을 말하는데, 막 그게 여러분 어떻게 됐습니까? 막 이가 돼갖고 막 득실거리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흙의 신도 있는데, 흙의 신이 셉신이라고 합니다. 셉. 이 셉신도 하나님의 심판을 여러분 받게 됐다. 그 다음에 파리 재앙이 여러분 네 번째로 일어났는데, 이 파리는요, 파리제네는 하트코크라고 하는데, 바로 이 나일강의 오시리스 신 아내가 파리신입니다. 파리신이 심판을 받은 거예요. 그 파리가 득실득실거리고 그냥 막 귀찮게 그러니까 섬길 신이 아니라 더럽고 징그러워서 내쫓을 신이 돼버리고 마른 거죠. 다섯 번째 신이 재앙이 가축의 악질이 막 나기 시작합니다. 가축의 악질이 막 나는데, 거기서 가축이라 해야 뭐 뻔하지 않은 소라든가 나귀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겠죠. 그래가지고 악질이 생겨가지고요, 막 짐승들이 죽어 넘어가는데, 이 가축의 악질은 여러분 이집트에는 황소신이 여러분 있습니다. 황소신, 아피스라고 하는 황소신이 여러분 심판을 받은 거예요. 그 막 신들이 자기들 눈앞에서 막 죽어나가는 건. 그 다음에 여섯 번째가 독종재앙입니다. 독종재앙. 막 사람이든 가축이든 그냥 막 할 것 없이 그냥 막 온몸에 여러분 악성 종기가 나가지고 극적거리고 막 그것 때문에 얼마나 고통이 심한지 몰라요. 이거는 타이푼이라는 신을 심판하셨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우박재앙을 내렸는데, 우박은 여러분 대기의 신 수를 심판한 거랍니다. 수라고 하는 신이 있는데 대기의 신이랍니다. 대기에서 막 우박이 내려서 우박이 막 사람도 죽고 가축도 뿐만 아니라 여러분 그냥 그 채소 같은 걸 다 박살내버리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대기의 신이 아주 징그러운 신이 돼버리고 말았 거죠. 여덟 번째가 메뚜기 재앙인데, 이 메뚜기로부터 애굽을 보호하는 신이 있답니다. 그러니까 메뚜기가 한번 휩쓸고 지나가면 그냥 막 초토화되고 막 여러분 농사 짓는 거 그냥 하나도 거둬들이지를 못하잖아요. 그래서 메뚜기로부터 애굽을 보호하는 세라피아라고 하는 신이 있는데, 그 신이 메뚜기를 내쫓고 보호해 줘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메뚜기를 보내니까 세라피아 신이 두 손을 드는 거죠. 나 할 수 없다고. 아홉 번째가 흑암재앙입니다. 흑암재앙. 여러분 이집트에는 태양신이 있습니다. 태양을 가름하고 보니까 세상이 어두워진 거예요. 태양신도 힘을 못 썼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열 번째가 초태생 죽음인데, 초태생 죽음은요,
바로왕의 여러분 장자서부터 신하들 하려기까지, 심지어는 말단 백성의 아주 가난한 백성에까지, 그리고 초태생 짐승에 이르기, 가죽에 이르기까지 다 죽는 거예요. 초태생이면 모든 것 다 죽었습니다. 그래서 이 10번째 재앙은 애굽의 모든 신들을 향한 하나님의 공격이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이 이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애굽의 신이란 신들은 전부 다 꺾어버리신 거죠. 애굽의 신들을 섬겼던 저 백성의 마음을 여러분 초녹도 녹아버리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이고 우리 하나님이 최고네. 애굽 백성으로는 아이고 우리의 신이 최고인 줄 알았더니만 여호와 신이 최고네 라고 하는 각성을 일으켰던 것이 바로 10가지 재앙이죠. 그러다 보니까 바로왕이 항복을 합니다. 백성들도 다 항복하고 빨리 나가시라고 해가지고 나갈 때 돈 줘서 차비까지 줘서 내보냈잖아요.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이고 은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백성을 인도하실 때 오늘 이제 말씀해 보니까 블레셋 길을 택하지 않으셨다 그랬어요. 블레셋 길로 가면 2주면은 가는 길이죠. 애굽에서 나와서 지중해 해변길을 따라 쭉 올라가면 2주면은 가나안까지 넉넉히도 가는 거리인데 하나님이 그쪽 길로 안 택하셨다고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에는 굉장히 호전적인 블레셋이라고 하는 나라가 있지요. 이 블레셋이 이스라엘과 여러분 얼마나 갈등과 한계인지 지금까지도 갈등과 한계 아닙니까? 그죠? 지금도 가자 지구에 있는 이 원주민들이 거의 다 블레셋 주민인데 지금까지도 여러분 그냥 전쟁을 벌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호전 쪽 블레셋 사람하고 마주치면 전쟁이 일어날까 봐 하나님이 비록 먼 거리지만 돌리셨다 그랬어요. 백성들을 애굽에서 나왔을 때 쉽게 가는 길을 하나님이 안 택하셨고 멀리 돌아가는 길을 하나님이 택하셨다. 그러니까 여러분 굉장히 짜증스러울 거예요. 그죠? 하나님 빨리 가게 하시지 무슨 뭐 이렇게 그냥 복잡하게.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가 모르면 짜증스럽고 하나님의 섭리를 알면 아이고 땡큐 갓 그런단 말이죠. 하나님께 감사를 한번 드리십시다.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근데 왜 하나님이 가까운 2주일이면 갈 수 있는 거리를 몇 년 걸리게 가게 했습니까? 이태원 집사님? 몇 년, 2주가 몇 년 걸렸다? 키트는 굉장히 기가 막히게 잘 치시는데 40년 걸렸죠. 40년 여러분 걸렸습니다. 그러니까요, 사람들의 마음의 약함을 하나님이 배려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함부로 하나님 앞에 막 삿대질하면서 그럴 수 있느냐고, 하나님 그럴 수 있습니까? 하나님 그럴 수 있습니까? 그러면 안 돼요. 손가락 부러져요. 제 얘기가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사람들의 약한 마음을 하나님이 배려하신 거예요. 배려하신 거예요. 사람은 환경의 지배를 잘 당합니다. 환경에 굉장히 지배를 당하고 있어요. 여러분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으로 길로 갔는데 애굽 사람이 막 창 들고 와가 전쟁 벌인다고 막 설치기 시작하고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게 하고요? 안 돼, 우리 돌아가자 그랬을 거 아니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랬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사람은요 환경의 지배를 굉장히 잘 당합니다. 사람은 보이는 것에 혹하기가 쉽습니다. 안 보이는 것은 없다고 그러는 건 몰라도 보이는 거에 관해서는 혹해. 그래서 테리 위에 홈쇼핑에 여자들이 잘 넘어가는 이유가 보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그냥 뭐 얼마나 있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그냥 보고 있다가 시간이 다 돼갑니다. 그러면 갑자기 막 흥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네? 2개 남았습니다. 그러면 그냥 막 어쩔 줄 모르는 거예요. 그래 결국은 삐삐삐 하고 누르는 거예요. 눌려가고 딱 연결이 되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보이는 게 사람을 굉장히 현혹시키고 유혹시키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여러분 백성의 약함과 환경의 지배를 잘 당하는 것과 보이는 것에 혹하기 쉬운 백성 때문에 2주 걸리는 거리를 광야길로 하나님이 돌리셨어요.
그러니까 모르면 승질이 나지.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솔직히 더운데. 예? 오늘 그냥 땀이 삐질삐질 나와서 참 더워서 못 견디겠는데 하나님 왜 그러십니까? 알면 하나님께 감사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감사하세요. 예? 하나님 왜 복잡한 길로 돌리셨을까? 하나님이 왜 광야길로 돌리셨을까? 하나님은 우리보다 지혜롭고 총명하시고 현명하신 분이에요. 알아서 돌리셨을 거예요. 예? 전여정 집사님 알아서 돌리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유익하도록 인도하시는 분입니다. 저나 여러분이 유익하도록, 백성이 유익하도록, 인생이 유익하도록 인도하시는 분이에요. 그 다음에 하나님은요 저나 여러분의 수준에 맞게 인도하십니다. 우리보다 월등하게 어떤 그런 수단과 방법으로 인도하지 않아요. 왜? 안 되니까. 그릇이 안 되니까. 하나님은 내 수준에 맞게 인도하신다. 내 수준에. 그래서 멀어도 좋은 길이 있고 가까워도 나쁜 길이 있는 거예요. 가까운 길이 좋은 길은 아닙니다. 오히려 나쁠 수도 있어요. 멀다고 나쁜 것은 아닙니다. 멀어도 좋을 때가 많은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여러분 섭리예요. 크고 화려한 길이 다 좋은 길만은 아닙니다. 좁고 협착해도 여러분 좋은 길이 있는 법이에요. 축복의 길이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고난도 결코 나쁜 일만은 아니고요. 행복하고 평안한 것만 다 좋은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입장에 보면은 여러분의 행복과 평안함이 오히려 여러분에게 독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때로는 하나님이 고난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여러분의 믿음을 다질 때도 있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의 인도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그러십니다. 아이 때는 아이 수준이 있고 어른 때는 어른 수준이 있잖아요. 그래서 신앙도 그런 겁니다. 다 수준과 형편에 따라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초행길 당신의 목적지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데 두 가지 방법을 하나는요 당신 스스로가 친히 앞장서셨답니다. 오늘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이 친히 앞장서셨다. 여러분 그러셨어요. 하나님이 친히 앞장서셨어요. 그들 앞에 가셨어요. 이스라엘 백성 앞에 하나님이 가셨답니다. 친히 당신이 마치 뭐처럼요 목자처럼 마치 여러분 우리 저기 유치원이 있습니다. 가끔 가다 보면 선생님이 애들 데리고 여기 캠프를 쭉 올라와서 한번 빙 돌아요. 조그만 애들이 그냥 선생님 따라가면서 삐약삐약 하면서 따라가요. 여러분 보기 좋을 때가 많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선생님처럼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하실 때가 여러분 있는 거예요. 그렇죠? 요한복음 10장 3절과 4절에 보니까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자기 양을 다 내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듣는 곳으로 따라오되 그랬어요. 예수님이 앞에 가시는 거예요. 그럼 양들은요 그 목자만 따라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앞에 서셨습니다. 그리고 가졌습니다. 마치 목자처럼 선생님처럼 그러신 거예요. 우리 주님은요 양들의 인도자라고 그러죠. 요한복음 10장 3절에도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고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요한복음 10장 16절에도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하는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 터이니 저희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를 이렇게 저나 여러분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예수님이 인도하시면 목적지에 반드시 가게 되어 있습니다. 목적지에 갑니다. 인생이 갈 곳이 목적지라면 예수님은 그 목적지로 우리를 분명히 100% 책임지고 인도하실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인도하면 올바르게 인도하십니다. 올바르게 인도하십니다. 여러분 굴곡지거나 잘못되거나 실패하거나 여러분 실패하거나 엉뚱한 곳으로 인도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요 정확하게 우리를 올바른 인생으로 인도하시는 그런 분이에요. 예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면 세상 임금으로부터 우리를 철저하게 보호하십니다. 아버지가 내게 주신 자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랬어요.
아버지가 내게 주신 자들을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했습니다. 예수님이 인도하면요, 세상 임금으로부터 철저하게 우리를 보호해서 인도하시니까 걱정하지 마시고요. 예수님이 인도하시면 가치가 있어집니다. 인생에 살맛이 나는 것이고 살 보람이 있는 것이고 인생에 보람이 생겨지는 것입니다. 어디서 와서 무엇 때문에 살고 어디로 가는지 인생이 이런지. 요즘에 뉴스 보면요, 그냥 막 살벌해. 그냥 막 애를 죽이지를 않나. 그냥 그냥 사이다에다가 뭘 타지를 않나. 여러분, 그러죠? 여러분, 참 그렇습니다. 이게 참 걱정인데, 주님이 인도하시면 인생에 보람이 있단 말이죠. 가치가 되살아난다는 얘기죠. 살만 나는 가치가 여러분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이 이 백성 앞에 친히 가셨는데, 이제는 보이도록 가십니다. 하나님이 앞서가시는데, 보이도록 앞서가시는 거예요. 그것이 뭐라고요? 구름기둥, 불기둥이라고 하는 거예요. 보이도록. 여러분, 보이는 거, 보이도록. 그러니까 초기 처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하신 거예요.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이요,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고 도대체 430년 만에 나왔는데 이사를 간다는데 도대체 어딘지도 모르고 좀 살만하건데 하나님이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 눈에 보이도록. 따라서 합시다. 보이도록. 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근데 그것만 좋아하면 안 돼요. 보이도록. 여러분, 경험이 없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하고 경험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리기 때문에 보이고, 어리기 때문에 만져주고, 어리기 때문에 하나님이 확인시켜주는 작업을 여러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육신에 속하면 여러분 그렇습니다. 초대교회에 표적과 기적이 많이 나타났습니다. 지금도 이슬람권에 표적과 기적이 많이 나타납니다. 중국에도 표적과 기적이 많이 여러분 나타납니다. 세계 곳곳에서 표적과 기적이 많이 나타납니다. 우리나라도 초기 복음이 들어왔을 때 표적과 기적이 굉장히 많이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참 너무나 좋아요. 왜냐하면 약하고 어리고 그러기 때문에 보여줘야 됩니다. 만져줘야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런데 성도 여러분, 세월이 흘러가면, 성숙해지면 그런 거 없어도 말씀과 믿음 따라 가게 돼 있습니다. 세월이 지나면, 성숙해지면 말씀과 믿음으로 가게 돼 있습니다. 만약에 표적과 기적을 요구한다면 아직도 어리다란 징조일 수도 있겠죠. 성숙하면 말씀과 믿음만 가지고도 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름과 불기둥이라고 하는 것을 친히 눈으로 볼 수 있도록 배려해 주셨습니다. 가시적인 기둥입니다. 그래서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뭐다? 불기둥. 그랬습니다. 그게 분명히 확인할 수 있는 모습. 아침에 뻘떡 일어나서 텐트를 치고 나오면은요, 시큼한 구름기둥이 그냥 딱 하나님의 법궤 위에 있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위로받고 격려받고, 아이고 하나님 저기 또 계시네, 그런 거예요. 구름기둥이 막 움직입니다. 우리 움직입니다. 아이고 하나님 이삿짐 싸라는가 보다 하고 또 이삿짐 팍 싸가지고 옮깁니다. 여러분, 그런 거예요. 밤에는 불기둥으로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셨습니다. 낮에도 밤에도 하나님이 확인시켜 줍니다. 고난 때에도 좋을 때도 하나님은 분명히 확인시켜 주셔서 인도하실 때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백성 앞에 떠나지 않으셨더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백성 앞에 엄마처럼, 아기 앞에 엄마처럼 늘 곁에 있어서 안 떠났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기둥은 상징입니다. 사랑하는 저는 구름기둥과 불기둥은 지금은 없습니다. 근데 그때는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 없다고 해서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이 없어진 건 아닙니다. 우리에게 아직도 그 기둥의 의미를 주고 계시는 거예요. 뭔 줄 아십니까?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볼 때마다 하나님이 계시네. 구름기둥, 불기둥을 볼 때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주시네. 구름기둥, 불기둥을 볼 때마다 하나님이 방향을 정해 주시네. 구름기둥, 불기둥을 볼 때마다 하나님이 같이 가주시네. 구름기둥, 불기둥을 볼 때마다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시네라고 하는 것을 확인한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인도하시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이 방향을 정해주시고 보호해주시고 같이 가주시고 지금도 하나님은 지켜주시는 거예요. 광약교회입니다. 오늘 우리가
광역교회. 이제는 하나님이 말씀과 그리고 믿음으로 가게끔 하고 계십니다. 지금은 구름기둥, 불기둥은 없습니다. 말씀과 기도로 가게 하십니다. 믿음으로 가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앞서 인도하시고요. 확실히 인도하시고요. 보호하시고 보존하시고 분명히 인도하시고 바르게 인도하시고 우리는 믿고 따라가기만 하면 여러분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구름기둥, 불기둥과 같은 많은 것들을 주셨어요. 성경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성령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교회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오늘도 많은 말씀으로 인하여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이건 구름기둥, 불기둥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안에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복되시길 바랍니다. 형통하시길 바랍니다. 잘 되시길 바랍니다. 지금도 주님은 우리를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